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첫날 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월요일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 권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시의 성전 제사의 그 제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업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20세 이상의 그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운영을 위해서 매년에 한 번씩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대개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전국에 설치된 그 납세소에서 그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 반세겔을 세금을 내셨습니다. 이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6월절 전에 성전에 직접 와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유대의 화폐로 내도록 해서 당시에 통용되는 그 로마와 헬라의 화폐를 다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화폐로 바꿀 때 이 환전료가 상당한 액수였기 때문에 이 환전료를 대제장들이 이 환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도 그 제사장이 인정하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또 이 희생 제물을 백성들이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내고 사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여기도 폭리를 취하면서 제물을 팔았죠. 그래서 이렇게 환전료라든지 희생 제물을 팔아서 생긴 이익금은 거의 대제사장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한 신앙생활과 제사에 힘쓰기보다는 이러한 매매 행위, 사고 파는 거, 그것에 대해서 또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오히려 이들은 팔려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과 물질적인 모습, 외식적인 그 신앙을 심판하는 것이고 성전이 만들어진 성전 그 본연의 거룩한 모습을 되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부패함과 타락상을 그 백성들 앞에서 폭로시키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체제에 대해서 심한 도전과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해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였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공작과 음모를 노골적으로 꾸미고 결국은 이제 실행에 옮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합니다. 사실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약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 이외에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 성전이 도둑과 같은 소굴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또 환전세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탐욕을 갖는 이런 장소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걸 볼 때 이것은 이런 불법이 이 성전을 통해서 성행하고 있었던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고 거기에서 인간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셔서 자기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거의 80년 동안을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46년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가는 중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의 이런 탐욕과 또 장사하는 것, 물질과 탐욕이 성행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 자체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구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날마다 씻고 거룩과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한 심령,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똑똑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정말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과 성결에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아무 대가 없이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그 금요일날 고난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은 넋이 나갔다. 아주 완전히 빠져있다.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정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은 자신의 그 존경과 인기를 얻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날로 종말로 가까워져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사탄이 자신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